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은 초등부 친구들을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마음 모아서 찬양을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우리 초등부실에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짜잔! 강돌프예요. 강도프다. 우리 학생, 우리 요셉 초등학교 4학년 조요셉 학생 네네. 기도하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많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도는요 네. 친구한테 하듯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요? 네,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복잡한 일이 생기면 가끔씩 친구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친구가 없는데.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친구한테는 편하게 아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나 어제 엄마랑 싸웠어. 나 어제 친구 동생이랑 싸워가지고 너무 짜증나. 걔 너무 싫어. 뭐 이런 얘기도 친구들끼리 편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네.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하듯이요? 네, 아. 쉽게 친구한테 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편하게 하지만 진실되게 한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게스트 우리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6학년 김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선생님 김수현입니다. 아니요, 우리 수현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랑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 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빨리 다시 삑.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신나죠? 어떻게 지냈어요? 예배 드리고 동생들이랑 싸우면서 동생들이 있으시잖아요, 선생님. 네. 많이 놀고 또 많이 싸웠어요. 아. 누나다 보니까 일방적인 폭력이라니. 친구들 만나고 뭐 놀진 않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노는 스타일이었고 아이니 같은 경우는 약간 집순이 스타일? 뭐 집에서 뭐 그러면 공부밖에 안 해요? 공부 안 하면 집에서 공부 안 해요? 공부는 안 집에서 해요. 뭐 해요? 집에서는 보통 책 읽지. 책 읽거나 누구인가? 지금 누가 책 소리를 내었어? 그럼 어떤 책 읽어요, 주로? 요즘엔 세계문화. 제가 듣기로 아이니가 제일 좋아하는 그 소설책이 해리포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마술봉 굿즈? 집에서 혼자 마술봉 이렇게 막 휘두르고 이렇게 진실의 방으로 상큼하게 터져볼래? 아이니가 생각했을 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조언은 그래도 좀 걱정하는 마음이나 내가 말을 함으로써 네가 좀 더 좋아지길 원하는 건데 잔소리는 감정적인 게 좀 섞였지 않나? 본인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네. 좋아, 아주 좋아. 아이니가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 중학교 배정 문제. 네. 아직 멀었는데 벌써 걱정이 돼요? 저 주거지가 안성이라서 지망이 없고 그냥 무조건 엘리베이터식 진학인데 중학교 평택으로 가고 싶어서. 초등부 친구들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자기 몸 잘 챙기고 할 일 잘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목교회 강동구 강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이번에 읽을 말씀은요, 우리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음.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 읽을 말씀은요, 우리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강도사님 생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여가지고요, 저는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제 생일 선물을 받은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뭐 지금은 제가 산타 할아버지 믿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나중에 중학교, 비밀 얘기인데, 중학교 때 제가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던지 진짜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만큼 좋은 사람한테 선물을 받는다는 건 기쁘고 참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한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저는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화목이라고 생각해요. 화목.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화목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이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쵸?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화목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박스, 이 박스를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이 박스를 열면 또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열게요.
자, 첫 번째 선물, 이게 뭘까요?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아,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나쁜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나쁜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짓말을 생각해봤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생각해봤어요. 욕심을 내보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질투해보기도 했죠.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우리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65편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가 얼마나 많으면은 자기 자신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 죄악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리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메인박스인 화목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아들을 죽이면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화목 안에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씩만 볼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까지. 그러니까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의지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주께서, 그 주님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 이 어미하신 일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이런 일까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주께서 그의 의를 따라서 엄청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저는 바로 이게 두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 저는 그 앞에는 어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도요, 아무것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곳이겠죠. 교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아무리 달려나가도 상을 얻지 못하는 것, 어둠밖에 없는 것, 아무리 열심히 게임을 해도 결과가 없는 것, 그것만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두려움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된 사람일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못된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를 걸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은 뭘까요? 세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11절까지 말씀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잘 보면요, 농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땅 물을 막 대고요, 또 곡식을 주고요, 쌀을 튀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농부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땅을 평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곡식들을 내시는 일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이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런 마음이 약간 그래?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닌데 분명히 저기 가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뉴스에서 읽었는데, 저기 홍수 피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농사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거 다 하나님 없어서 생기는 거야? 아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이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말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양식을 내실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부자도 아니고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비옥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없어서 풍요롭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관심이 있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세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마음이 마치 비를 내리신 것처럼, 아무리 어려울지라도요, 내 마음이 마치 수많은 열매를 낸 것처럼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을까봐 걱정하지도 않고요, 열매가 맺지 않을까봐, 곡식들이 자라나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의 풍요를 느끼면서 은혜롭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세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선물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 박스 열었더니 어떤 선물들이 더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죄인도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서 하나님이 입 막고 계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뭐예요? 응답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희망을 줄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저 두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와 희망을 두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치 막 단비가 막 내 마음속에 내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풍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세 번째 선물입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말하시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물들을 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67편, 시편 67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풍요롭게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에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도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한 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